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유, 애기들도 많이 보이고 이뻐요, 이뻐. 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네 가지를 정확하게 하시던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하실 것 같아요.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대덕교회 박석진 목사님, 부흥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소서. 아멘. 아까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셋이 찾아왔어요. 함열교회 지용구 목사님, 그다음에 예산 서북교회 김태철 목사님, 그다음에 저 여주에서 2시간 한 15분 걸려서 왔다고 그래요. 한강교회 신동훈 목사님.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느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료에 이렇게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를 할 때 분명히 해서 왔는데 막상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경을 인용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긴 한 건데, 그럴 때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한마디 하면은 잘난 척밖에 안 되니까. 저는 자유롭게 인용이 다 되거든요. 제가 더 얘기 안 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 14포인트로 한 3장에서 5장 쓴다, 또 12포인트로 몇 장 쓴다 그러는데 저는 10포인트로 14장 정도를 써요. 그거 다 못하지 않냐고 그래서 다 한다고. 어떻게 다 하냐고. 다 되던데? 맞아. 일단 안 목사는 말이 빠르지. 그래서 설교를 몇 분 하는데 그래서 한 45분 정도 한다고. 기네. 다 될 수 있겠네. 말이 빠르고 기니까. 그죠? 근데 안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원고를 꽤 많은 분량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쓸 때 쓰는 중에는 다른 거 참조를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쫙 써요. 그리고 쓸 때 성경이 떠올라요. 그리고 한번 써놓고 나면은 두 번째 안 봐요. 왜냐면 쓰는 즉시 다 암기가 돼버리니까. 요 얘기를 왜 갑자기 지금 끄집어냈냐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얘기를 끄집어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했다고. 공부를 지질나게 못하는 애들만 집에 안 보내고 남겨놓고 못 따라가는 수업을 따라가도록 계속 복습을 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공부를 걔가 그렇게 못했어요. 제 둘째 동생 고졸이에요. 셋째 동생 고졸이에요. 고졸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자체가 머리가 좋은 집안은 아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학원을 보낼 여건도 안 되고 가난하니까 과외를 시킨 여건 더더욱 안 되고 가난하니까.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고 병원 생활을 오래 했고 학교를 1년 꾸렸고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 왜냐면은 공부를 잘 못하니까. 근데 후배들하고 공부하는데 또 못하면은 진짜 망신 중에 그런 망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기도하던 제목 중에 하나가 지혜였다. 요거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머리가 뜨이진 않았는데 1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여세요. 기도가 쌓이면서 머리가 열리는데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왜 못하냐면요, 머릿속에 집어넣기는 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도로 다 빠져나가요. 시험 볼 때는 남은 게 없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하느냐, 집어넣은 게 안 빠져나가요. 시험 볼 때 그대로 남아서 쓰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리 구조가 그런 식으로 개조가 돼버렸어요. 성경 말씀이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웬만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외웠던 구절 몇 구절만 인용을 할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니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이에요. 고린도서 9장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팔복도 참 유명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꼬이지도 않아요. 이게 다 이게 떠올라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애워놨던 구절들이 하나도 안 빠져나가고 다 남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요, 계속 떠오르는 거 자제를 해야 돼요. 그것만 인용해도 1시간, 2시간 그냥 다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일, 이보다 잘한 건 없어요. 두 번째로 가장 잘한 거 뭐냐?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겼으니까, 기도하다가 왕따이던 제 주변에 사람들도 생겼으니까, 기도하다가 능력이 생기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꿈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으니까 세상에 기도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청년 때 지나가면서 누가 저보고 너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잔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기도가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도보다 수지 맞는 장사, 남는 장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목표를 정해놓고 1시간 넘어선 다음에 2시간 넘어선 다음에 3시간 넘어선 다음에 4시간, 이 4시간의 기도벽을 넘어선 게 7년 전에. 그 다음에 4시간의 기도벽을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할 일이 있으니까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거죠. 이거 누가 떠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기도가 얼마나 기대한 기적적인 축복의 통로인지 제 삶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질병도 염려하지 말고 가난도 염려하지 말고 자식도 염려하지 말고 미래 노후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분량 점점 늘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응답에 걸림이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정력으로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정력으로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2절인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땅이 회복될 거야, 성이
지어질 거야. 농산물이 잘 자랄 거야. 소떼와 양떼가 번성할 거야. 너희 자녀들, 사람들이 성에 가득하게 될 거야. 이거는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왜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날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0% 이루어진다고. 자,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루어지시는데 조건을 하나님이 붙여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것이 되기는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이루어지게 만드는 도구로서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일 유명한 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의 소원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 던지러 오셨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분명히 임해요. 분명히 임하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다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기도를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엄청난 약속들이 있는데 이거 내 것을 만드는 통로가 뭐냐? 기도. 다시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안 해서 못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리라. 자, 기도해. 하나님, 물질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저 가난 싫어요. 좀 넉넉하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동기를 봤더니 멋진 외제차 타고 폼 잡으면서 다니고 싶어가지고 욕심으로 구하는 거죠. 가끔은요, 하나님 앞에 낚시질을 하듯 미끼를 던져요. 하나님, 요거 무세요. 요거 저 물질 축복 주시면요 선교비 할게요. 구제비 할게요. 교회에서 우리 김호선 목사님 사역하는데 필요한 거라면 제가 다 공급할게요. 이렇게 물어. 하나님 무세요. 요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동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뻑이며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동기가 뭐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려고, 지옥 가려고 너무 불쌍해서 영혼 구원의 구령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막 이런 괜찮은데요. 하나님, 저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어요. 큰 교회 목사 되면은 사례비도 많이 받을 테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테고 영향력도 생길 테고 떵떵거릴 수도 있고
폼도 좀 잡을 수 있고, 그건 잘못된 동기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예수님의 가르침에 엑기스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결론 7장 끝에서 바로 앞부분에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이 돼요. 목사 노릇, 부흥사 노릇, 기도 원장 노릇,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여러분, 제가요, 기도해줘서 불치병자들 몇 사람만 이렇게 고쳐졌어도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사람이 막 열광하더라고요. 난리 나더라고요, 막. 근데 많은 권능을 행하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고 난리를 치겠어요.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산상수훈 끝이에요. 그러니까 폼 잡는 거 사람들 앞에서는 통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만족은 있겠죠. 주님 앞에서는 그 말짱꽝입니다. 허영 따위 아무짝에도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명성을 누리고 박수갈채 바꿔서 막 존경 바꿔서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꺼져.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꺼지라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그거 성공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릴 필요가 있어요. 자기 야망에 이끌려서 정욕에 따라서 뭔가를 구하고 그리고 뭔가를 행하고 그리고 뭔가 업적을 남긴 것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해지시고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결이란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세요. 이 웨슬레 목사님의 후예자들이 감리교단, 성결교단, 나사렛교단이에요. 근데 이 성결을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기의 순수성을 이야기를 해요. 동기의 순수성.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의 동기가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영광은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로채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내가 빼먹으면 안 돼요.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돼. 폼 잡으면 안 돼요. 저도 끝없이 물어요. 아니 마나 너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전력질주를 하는데? 그렇게 전력질주에서 얻어지는 어떤 부대적인 이익들 때문은 혹시 아니니? 인기와 명성 때문은 아니니? 이걸 계속 질문을 해요. 왜냐? 아차하면은 길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까불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줄줄이 나와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면은 그건 비참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이것이 뚜렷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지니고 있으면 응답이 안 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죠. 시편 66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군사력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신식이라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력과 전술이 뛰어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국제적인 위상이 변하죠. 그전만 해도 블레셋에 두들겨 맞아요. 아람에 쩔쩔매요. 모압 때문에 깨갱해요. 에돔 때문에 빼앗겨요. 시달려. 지금 우리나라 꼴이죠. 중국한테 사드 보복 때 얼마나 시달렸어요. 막 마음 상하더라고요. 일본하고 좀 관계가 안 좋죠. 그 미국 트럼프도 사실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먼저 구하지는 않아요.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국제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요. 에돔에 수비대를 둬요. 블레셋이 깨갱하고 꼬리를 내려요. 암몬이 절절절절절절 매요. 이 주변의 나라들이요, 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중국이, 일본이, 저 북한이, 저 러시아가, 저 미국이 대한민국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막 비 맞추려고 막 잘해주려고 막 쩔쩔쩔 매봐요. 얼마나 폼나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사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업 공부도 전쟁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 가지고 계시니까.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 토성을 쌓아 올려서 다리로 연결해서 공략을 해야 돼요. 석궁으로 돌을 쏘거나 활을 쏴야 돼요. 아니면 문을 부수려면 거대한 통나무를 뾰족하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쿵 이렇게 자꾸 쿵 때려서 이게 문을 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성을 쌓을 도구가 어디 있어요? 기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여리고성 쳐봐야 살 까지고 뼈 드러나고 피투성이가 되죠. 문은 까딱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 7바퀴 13바퀴를 돌아요. 입 다물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입 다물라고 하셨을까? 입 다물지 않으면 툴툴거릴 사람 생기니까. 위에서 돌 집어던지면 어떡해요? 위에서 물 끓여서 아니면 기름 끓여서 확 부으면 어떡해요? 그럼 밑에서 돌다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벼락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13바퀴 돌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난 나름대로 정말 전력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이거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13바퀴 돌라고 말씀하시면 13바퀴를 다 돌아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12바퀴 돌았는데 그럼 저 벽에 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1바퀴나 돌았는데 그러면 성 문이 좀 갈라지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0바퀴나 돌았는데 내가 최선 다했는데 부질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자, 그 분량대로 순종해서 13바퀴를 다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내려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어요.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성과 싸우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백성들이 얕잡아봐요.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냅시다. 2-3천 명만 보내는데 졌어요. 죽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다. 이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기는데 왜 이기는 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하세요.
40년간 양치다가 늙어버린 모세, 입이 둔해진 모세, 지팡이 하나가 유일한 재산인 모세 보고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 박살내고 내 백성 건져내.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남부연합 싸워야 되는데, 북부연합 싸워야 되는데, 무기 없고 전략 없고 전술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말씀,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똑같아요. 촌놈들이에요. 가난해요. 무지렁뱅이에요. 외국어가 안 돼요. 외국어가 돼야 땅끝까지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외국어도 안 되는 제자를 불러놓고 땅끝까지 증인되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끝. 제가 지금 일부만 인용했는데요,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함께 있을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안 되실 때 점검을 해보세요.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뭐가 있을까? 특별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할 때는요, 세상의 죄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관역을 맞춰야 돼요. 힘이 모자라 못 미치는 것, 힘이 남아돌아 넘어가는 것, 방향을 잘못 맞춰 빗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못 미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넘어서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빗나가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는 신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끝없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내 속에는 죄악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을 처리하시는 지혜롭고 보기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꼭지를 돌려요. 그럼 물이 엄청 나와요. 싱크대에 잠궈놓고 물을 들면 싱크대를 넘쳐요. 방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쏟아져요. 왜냐? 수원지 팔당 때문에 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수도꼭지를 돌리는데 물이 안 나와요. 왜 물이 안 나오나? 팔당 때문에 물이 말랐나? 아니, 물은 여전히 엄청나요. 그런데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수도관이 막힌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도꼭지 돌리듯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물이 나오듯이 기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팔당 때보다 더 크세요. 아멘. 어마어마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나? 수도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수도관이 막혔거든요. 왜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 능력입니다.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진짜 권세입니다. 죄를 철저히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팔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다 지금 누랄 뽑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하는 저도 지금 이러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 자가 이렇게 설교할지도 몰라요. 방향이 안 보여가지고 팔다리 지금 다 없어야 돼요. 그거 뭐냐? 그만큼 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면 어떡하느냐, 죄를 지면 어떡하느냐,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의 방법이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내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쭤보시고, 그거 잠자리 들기 전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시고 주무시는 이런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습관이에요. 자, 세 번째 부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막힌 관계를 해결하라. 한 번 더요. 막힌 관계를 해결하라.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한 절 건너뛰고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멀었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소망교회 내에서 지금 꼴 보기 싫어 미치겠는 사람 있으신 분들 아멘. 예, 실수로라도 아멘이 나올 만한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 교인들은 방심을 안 하는데요. 보통은 엉뚱한 데서 아멘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그 문제 있으면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응답 안 됩니다. 그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칠 필요가 있어요.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양떼, 낙타떼, 소떼 다 날아가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났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충격입니다. 성경을 몇 줄로 쭉 읽어서 그렇지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거기에 나가네요. 자식이 10명인데 맏형의 집에서 같이 모여 있다가 태풍이 불면서 집이 무너져요.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깔려요. 깔려서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세상에 힘든 게 자식을 먼저 보내는구나. 와, 제가 제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가 둘인데 하나는 아들, 하나는 사내예요. 21살, 17살인데 애들이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나도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근데 10명이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거기다가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온몸이 악성 종양으로 뒤덮입니다. 이 몸이 가려서 긁는데 살이 이미 썩어서 손으로 긁는 거로는 이 가려운 게 해결이 안 돼요.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감각이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죠. 기왓장 같은 걸로 몸을 긁는 거예요. 이게 기왓장 같은 걸로. 그러면은 썩은 살 문드러지죠. 한번 긁을 때마다. 그런데 기왓장으로라도 긁어야 가려운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버린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3명의 친구가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고 처참하니까 그냥 가슴 아파만 해요. 그때까지가 제일 잘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온갖 쌍소리를 퍼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네가 지금 당하는 벌은 네 죄값에 비해서 가벼워. 10명의 자식이 죽어 넘어갔는데 그 앞에서 네가 당하는 벌은 네 죄값에 비해서 가벼워. 너 더 당해야 돼. 더 싸. 이러면 그런 인간들은 용서 안 됩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욥기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욥기를 읽다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셨다. 제가 이 구절을 깨닫기 전만 해도요, 하나님, 용서는요 피해자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가해자만 유리한 거잖아요. 하나님, 당한 것도 억울한데 미치겠는데 밑바닥 살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처참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는데 저 나쁜 놈들, 저 못된 놈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거 나 더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용서를 할 때 거꾸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와 올무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에서 돌이키셨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 우리 손해보라고, 피곤하라고, 지치라고, 상처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대전 소망교회가 이런 측면에서도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 옹졸해, 속이 좁아, 한번 삐지면 3년간. 그런데 대전 소망교회 갔더니 얼마나 마음들이 태평양처럼 넓은지, 그 교회 가면은 정말 누구든지 용납되더라, 사랑받더라, 용서받더라, 인간 대접받더라, 존중되더라. 이게 대전 시내 소문이 쫙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죠. 그게 권세죠.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성경에서 기도 응답의 시기는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즉시 응답. 사무엘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 이들이 죄진 걸 알게 해주세요 했더니 즉시로 우박이 쏟아져 내려요. 우박 내릴 때가 아닌데 백성들이 겁을 먹어요.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이렇게 즉시 응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케이스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사단의 사자가 있어요. 이걸 주경학자들이 다르게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바울이 발작을 했다는 그런 전승도 있어요. 그다음에 눈이 안 좋다는 이 전승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몸이 더 건강하면 힘차게 더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3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다음에 바울의 태도가 뭐냐? 이 약한 것들, 그동안 이게 고통이었거든요. 그동안 이게 아픔이었거든요. 그동안 이게 힘겨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고통이, 힘겨움이, 아픔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자랑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어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너 그거 기도하지 마. 그건 응답 안 해줄 거야. 그게 너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약함을 내가 남겨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깔끔해져요. 제일 힘든 건 뭐냐? 즉시 응답 좋아요. 이거는 기도하지 마. 그 상태가 유익하니까 이것도 좋아요. 결론이 났으니까. 문제는 끝도 없이 그냥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조용하게 말씀 없으시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때 방법이 딱 하나인데 포기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기도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의 해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못 올리는 얘기, 이 얘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나도 주변에 사람 좀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혜해달라는 기도는 중학교 때 응답됐으니까 빨리 응답됐죠. 장가 보내달라는 기도는 30살 넘어갈 때까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린 기도가 내 주변에 사람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는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 동기들 모임에 참석하러 갔어요. 아내를 데리고, 아내를 보여주려고 갔는데 몇 명 모여서 얘기, 몇 명 모여서 얘기, 몇 명 모여서 얘기. 그런데 저는 친한 그룹이 없어요. 혼자 멀뚱멀뚱 거려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안 목사 일로 와 같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불러주면 좋잖아요. 제가 먼저 갈 용기를 못 내니까. 그런데 어느 그룹에서도 저를 불러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통에 앉아서 책을 펴고 읽었다고 했잖아요. 책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만 가만히 있으면 너무 민망하니까 책이라도 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 친구들한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동기들 모임에 절대로 같이 가자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절대로 같이 가는 법이 없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같이 대학교 입학한 동기들 내에서도 외톨이고 못 올릴 정도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예요. 아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도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도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같이 밥 먹으러 다니게 하시고 같이 놀러도 다니게 하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제 주변에도 사람 많아지게 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동기들 사이에서도 왕따니까. 그런데 낙심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성경의 원리를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줬잖아요. 제가 병원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비가 300만 원, 뇌수술. 그 다음에 MRI비 한 번 찍을 때마다 100만 원.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만 책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만 워낙 지출이 크기 때문에 선교비고 뭐고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제 통장은 1년 내내가 평생 동안 좀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제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이게 당장 MRI비 수술비도 없어요. 나중에 다 빚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판국이에요. 그 와중에 아내 보고 여보 아무리 봐도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1인실 얻어 그래서 1인실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36만 원.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선샤인 호텔 36만 원 안 됩니다. 호텔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5분 간격으로 뇌수술을 받은 다음 날이니까 제가 얼마나 몸에 통증이 심하겠어요? 아프죠? 힘들죠? 지치죠? 그런데 나 같은 인간 얼굴 바로 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기뻐서 아픈 기색 하나도 안 내고 전부 다 부위하고 인증샷 사진 다 찍어놨다니까요. 제가 뭐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거 나중에 계산을 했더니요 2천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2천만 원이. 그러니까 수술비, MRI비, 병실비 다 쓰고 그래도 돈이 남아서 어려운 후배 한 100만 원 집어주고 그리고 이제 다 써요. 뒤늦게 한 형제 얘기도 했잖아요. 목사님 내가 해외에서 들어오느라고 회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내가 돈을 못 가져왔어요. 어떻게 그러다가 시계 풀어줬다고. 그 시계가 테두리가 순금, 줄이 순금, 시계바늘 있는 쪽에 다이아몬드가 25개가 박힌 명품 시계인데 4천만 원짜리. 금값만 360만 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금값만도. 근데 돈이 다 떴는데 그걸 욕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 돌려줬어요. 해외 갔다 들어오면서 안 목사님 이거 어차피 나 시계 필요 없으니까 이거 안 목사님 그냥 껴도 돼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그럼 풀어줄게요. 그래요. 근데 저는 욕심을 안 내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웬만한 거 받아두라고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근데 그 욕심내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욕심내면 안 돼요. 오늘도 이제 친구들 왔고 제가 서산 쪽 가면은요 거기도 저 군산 쪽 가면은 거기도 부산 쪽 가면은요 거기도 심지어요
CTS 사장님이, 제작 총괄하는 사장님이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여러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이 있는 와중에 앞에 나와서 축사를 하면 되는데 축사를 하다 말고 느닷없이 제 얘기를 꺼내요. 저기 안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은퇴, CTS 사장 마무리하기 전에 내 목표가 하나 있어요. 내 목표는 저 안희한 목사님을 한국교회 스타로 만드는 게 내 꿈이고 내 목표입니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더니 회장님을 설득해서 CTS하고 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여러분 CTS는 기독교 방송 중에 제일 큰 방송이에요. 해외 사방에 다 퍼지는 방송이에요. 이 방송사하고 무슨 대학, 이 방송사하고 무슨 교단끼리 MOU를 체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방송사, 큰 방송사하고 일개 개인하고 MOU를 체결한 적은 여지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곽선희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용원 목사님이나 저기 오늘 이렇게 이재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로 한 적이 없어요. CTS 방송사하고 저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기도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기를,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나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차마 손에 못 쥐고 놓쳐버리는 일이 많은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인내심이 대단해서 목숨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끈기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면 정말 재미있는데, 와, 정말 다이나믹한데, 진짜 간이 배밖에 나오는데, 이게 뭔 일을 만나도요 눈 하나 깜빡할 게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 이 고난, 이 역경, 이 불가항력적인 일을 통해서는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시려고 그러나, 이 기대감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정리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하는 꼴이 영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정말 변화될 것이 믿어져요? 네, 조금 아멘 한 사람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도대체 해법이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실 거 여러분 믿고서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어릴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여러 가지 제목 얘기했잖아요. 지혜 주세요. 우리 아버지 사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장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일평생 말씀만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다시 입학하면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생 동안 기도한 제목이에요. 뒤돌아본 적도 곁으로 센 적도 한눈 바라본 적도 없어요. 내 평생 말씀 전하는 거. 이 중1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도 미리 와서 얘기했죠. 새벽에도 미리 와 있죠. 오전에도 미리 와 있죠. 저에게 금요 예배가 9시인데 8시에는 제가 강대상에 먼저 올라가 있어요. 왜 먼저 올라가 있느냐? 간단해요. 설교 전에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막 긴장이 바짝 돼서,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여보
설교하는 주일날 오전이나 그 전날 토요일 저녁에는 내가 100% 잘못했더라도 절대로 나한테 지적질 하지 마. 내가 100% 잘못했더라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죠. 왜냐면 너무 제가 예민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조차도 설교하기 1시간 전에 올라가지고 바짝 졸아서 하나님 이러다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내성적이에요. 굉장히 이게 심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몸이 너무 약해요. 초 6, 중 3, 고 3, 12년 동안 개근상을 딱 한 번 받았는데 여러 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너 개근상 한 번도 못 받았다며 한 번이라도 받아라 해서 선생님이 빠진 걸 안 빠진 걸로 바꿔주셔가지고 딱 한 번 이제 받았어요. 평생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려면 체력 요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목소리가 가늘어요. 제가 그래서요, 찬양대를 하는데 남자들은 베이스와 테너를 해요. 여자들은 알토와 소프라노를 해요. 근데 저는 남자인데 지휘자님이 소프라노를 시켰어요. 소프라노. 우리 외할머니가 야 희만아 너 주의종 된다며 목사님 된다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딱 서서 하는데 앵앵앵앵앵 이렇게 하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죠? 너 목소리가 그래서 어떻게 주의종 되겠냐. 우리 할머니가 걱정하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통성 기도한다고 열심히 주여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나면은요 목이 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런 걸로 뭔 수로 평생 말씀을 전하고 다녀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내성적이라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연약한 몸 가지고도 강철 체력처럼 사역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때요? 여러분 목소리, 제 목소리 듣는데 여자의 목소리처럼 들립니까? 남자답습니까? 고마워요. 그리고요 1년 내내 목을 쓰는데요, 제가 집회를 가면은 보통 부목사님들이 마이크 들고 같이 해줘요. 여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3일간 4일간 마이크 들고 통성기도 할 때 같이 마이크 들고 통성기도를 해주는데요, 1년 내내 소리 지르는 저는 멀쩡하고 그 부목사님들은 목소리가 다 쉬어요. 제 목소리는 이 정도 이상으로 쉬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인생의 미래든 노든 건강이든 꿈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잠깐 접어두고 이 믿음 가지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3번 집회하면서 여러분 기도시키는데 하나님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주세요, 요 기도하라고.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세요, 이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하라고 제가 통성 기도를 시켰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순수함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고 기도하자. 해결할 방법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글씨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때가 묻으면 비누로 닦아내잖아요. 옷이 더러워지면 오시크린으로 씻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백할 때.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막힌 관계를 해결하고 기도하자. 억울해하지 말고 분통 터뜨리지도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은 내 묶인 것이 풀려지는 과정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억울하라고
용서하라는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하라고, 내가 복을 받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자.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매달려 볼 분들만. 아멘. 아멘.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데 이거 경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